사도행전 5장 33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크게 노했다라고 했는데, 이 크게 노하다라는 말, 이 말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톱으로 관통하여서 썰다라고 하는, 그래서 톱으로 썰어 죽일 만큼 그들의 분노가 컸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분노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일어나 중재에 나섭니다. 가말리엘은 바울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교를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를 살펴보면 유대교에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보수파를 대표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또한 온건한파, 중도파를 대표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은 당대에 가장 유명한, 유대인들의 가장 많은 존경을 받던 뛰어난 랍비로 손꼽히는데, 가말리엘이 바로 이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율법 선생을 히브리어로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랍비라고 하면 이게 선생님, 스승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하면 랍비는 나의 선생님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랍비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스승이다. 그 가르침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이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랍비 중에서도 뛰어난 율법 선생을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반이란 말은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선생님이 아니라 전체의 선생님, 그런 뜻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가수들이 있으면 국민 가수, 국민 여동생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이 랍반이 바로 국민 선생님, 이런 분을, 이런 스승을 바로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랍반이었습니다. 유대 전승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미시나에 가말리엘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랍반 가말리엘이 죽은 후 율법에 대한 존경은 더 이상 없었고 정결과 성결도 죽었도다. 그만큼 가말리엘이 뛰어난 유대 지도자로서 뛰어난 역할을 감당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도들이 소요를 일으킬 때 존경받는 랍반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중재를 하였습니다. 본문 35절부터 3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당신들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라면 이들은 어차피 금방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고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임은 유대인들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들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 모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인 목적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최우선된 목적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노력을 하고 집중을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충고하자 비로소 그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추구하시는 분들이며 혹은 하나님의 뜻이 최소한 어디에 있는지 궁금히 여기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방법입니다. 신학적인 방법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두 구절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이런 말씀도 있네, 이게 맞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통찰과 관점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신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 그렇게 할 때, 내가 이것을 할 때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가, 내 마음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는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고 열매가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거나 불편하거나 열매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혹시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상담학자 폴 투르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결혼하는 것. 동의하시죠? 결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함께 매달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면서도 서로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한 서로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서로를 살펴주며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덕이 되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 열매가 생기는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교회에 기쁨을 주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는 일인가? 요즘 한국에 보면 요즘 크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가나안 교회라고요. 이 가나안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이 가나안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인데 어디에도 없다니요. 예,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죠.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회 다닌다는 거는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고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이유나 어떤 핑계가 있더라도 가나안 교회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혼자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혼자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안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또한 밖으로는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인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 밖으로 일한다고 해서 밖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안으로 하나가 되면 이것이 안에서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것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백성들이 칭송하고 백성들이 그 모임에 우리가 더 같이 나와서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가 밖에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하고 사회 선교를 할 때 이것이 밖에서만 열매를 맺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 열매를 맺으면 오히려 공동체 안에 더 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공동체 밖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서 교회가 되거나 혼자서 신앙생활은 결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교회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기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당연히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은데, 특별히 저희가 초교파 교회이다 보니까 많은 교단에서, 다양한 교단에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쪽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장로교회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보니까 내가 말씀을 더 잘 알아, 내가 보니까 내가 좀 더 방언도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의 신앙의 우월감을 자랑하던 영지주의자들 아니었습니까? 복음이란 보편적인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몇몇 사람들만 그 비밀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단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이란 함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앙과 영성을 빙자하며 파벌이나 그룹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떳떳하고 바른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교회와 공동체가 그 일로 인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면 즉시로 멈추셔야만 합니다. 멈출 수 없는 일이나 급박한 상황이라면 목회자와 또한 교회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에 안과 밖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도구이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예수 운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가말리엘의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존경을 받는 유대인 지도자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죽을 뻔한 사도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비록 가말리엘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를 생명을 살리는, 초대교회를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훗날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토록 겸손하게 나가고 또한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구약에 예언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데오빌로 그리고 그의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시기는요, 누가가 지금 본문에 그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주후 30년, 40년경. 그런데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주후 60년이 넘어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말리엘이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적어도 30년이 지난 후에 누가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가말리엘이 이런 이야기를 30년 전에 했는데 이 30년을 통해서 가말리엘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와 그 교회는 이미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3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운동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네 라고 판단하도록 누가는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또 흘렀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을 내 주님, 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23억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3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슬람처럼 칼과 폭력으로 기독교를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또한 여러 지역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순교하고 있고요.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약 20년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약 700명 평균적으로 한 해에 2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줄기는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였죠. 그렇다면 이들이 좀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수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위정자들과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말리엘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모두, 유대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말이 맞구나,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 말을 듣기로 결정을 하였죠. 그 말은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전령일 수 있다.
사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분풀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내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들은 분풀이로 사도들을 때려서 놓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목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고 자신들의 분풀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번이나 잡혀왔죠. 신문을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온몸이 아픈데, 그래서 이들이 좌절할 만하고 포기할 만한데,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히려 능욕받는 자로 여김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매맞고 쫓겨난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 본문의 사도들은 처음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이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공회에 넘겨질 것이고 거기에서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너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매를 맞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두려움과 세상의 이기심으로 제자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진정 제자라면 세상과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난당하고 고생하면서도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지죠. 거기 3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들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오늘 채찍질해서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컸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주실 때 처음으로 8가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8가지 복에서 8번째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첫 번째 복도 잘 기억 안 나는데 8번째 복이 무엇이냐요? 예, 항상 목록이 나오면 외우는 방법이 있죠. 심애온의 극마화의, 예, 심령이 가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작은 섬김이나 작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꺾이지 않습니다. 채찍의 위협에도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제자로서 살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오늘은 베른 한인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스위스에서 한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처음 모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아까 기도하셨지만, 대표기도 때 기도하셨지만 한국 평창에서 올린 동계올림픽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딱 봐도 학구파, 공부만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웃으시는 건 긍정이시죠? 네, 그렇다 치고요. 운동을 잘 즐기지 못하는 저도 한국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를 보니까 막 가슴이 쿵쾅대고 떨리더라고요. 특히 그저께 했었던 그 컬링 경기, 상대가 일본 아니었겠습니까? 목회자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항상 왜 이렇게 라이벌의식을 느끼는지, 그 마지막 돌덩어리가 가운데 쏙 들어갔을 때 완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새벽에 좀 스웨덴이 너무 강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교우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 경기를 보면 경기들 중에서 특히나 계주 경기를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이 이 계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특별히 쇼트트랙 계주는 너무 좋습니다. 한국이 금메달을 따서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쇼트트랙은 계주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밀어줘서 그렇다, 그래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달리던 사람이 이제 다 달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힘을, 남을 힘을 다해서 뒤에 달릴 사람을 힘차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막 출발하는 사람이 그 힘을 다 받아서 다시 힘차게 새로운 경주를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계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달리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뒤에 달릴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힘차게 축복하고 밀어주고요. 다음 주자들은 그 힘을 다 받아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계주 선수들입니다. 짧은 인생을 달려나가는 신앙의 쇼트트랙 선수들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살아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남은 힘을 다해서 밀어주고 계십니까? 후배들을 응원해주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경주를 위해서 잘 훈련되어 있으십니까? 앞서 달렸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경주를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밀어주거나 아니면 이 힘을 받아서 달려나가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선수가 아니죠. 선수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달리기 싫으면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치는 누구입니까? 목사,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달리기 싫으면 목회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목회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달리시겠습니까? 저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격려하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힘차게 달려갑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밀어주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가말리엘의 말처럼 기독교는 계속해서 부흥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41년 전 오늘 이곳에서 스위스에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자라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국인들이었는데 한국에서 직접 오신 분들도 계셨고 독일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미국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한 팀을 만들고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길만이 진리이고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41년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언제나 계주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계주입니다. 지금껏 달려왔던 것처럼 밀어주고 응원하며 우리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실은 제 마음속에 한쪽에는 기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약간의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재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왔던 저희 재직들 중에서 3분이 오늘 은퇴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함께해서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섭섭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후배들을 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신 대로 또한 열심히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주에 때로는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남모르게 흘리는 땀과 눈물, 주님께서 모두 계수하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약속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 힘차게 이어나가는 베른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수고로운 삶을 계수하시며 상 주시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주님, 이 무너지지 않을 진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귀한 믿음의 경주 힘차게 이어나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심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응원하고 밀어주며 함께 달려가는 저희 교회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귀한 믿음의 헌신이 이어진 이 자리에서 저희 역시 사랑과 희생으로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른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덕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며 지역사회와 한인사회의 덕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저희 베른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